39일차 마태복음 27장. 다음날 새벽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서 끌고 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그때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크게 뉘우쳤다. 그는 은화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죄 없는 분의 피를 팔았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하고 대꾸했다. 가룟 유다는 은화를 성소에 내던진 후 어디론가 뛰쳐가더니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화를 주워들고 이것은 피값이므로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어. 이런 돈을 받는 것은 우리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오 하고는 의논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의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도 피밭이라고 불린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들이 그를 판 대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사람의 몸값인 은화 30개를 받아 그것으로 옹기장의 밭을 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그대로이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나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총독 빌라도가 물었다. 당신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고발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았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는 이를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 매년 6월절을 맞이하면 로마 총독이 군중의 요청에 따라 유대인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 당시 바라바는 소문난 죄수가 갇혀 있었다. 명절날 아침 로마 총독 빌라도는 관자 앞에 모여든 군중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시기하여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간밤에 내 꿈자리가 아주 사나웠어요. 그동안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청하게 했다. 총독이 다시 물었다.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풀어주길 바라오? 그러자 군중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 대답하였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군중은 입을 모아 소리를 질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도대체 그의 죄목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러나 사람들이 더욱 크게 외쳐댔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계속해야 하는 아무 소용도 없고 자칫 폭동으로 번질 우려도 있어서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여 군중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전부 책임을 지시오. 그러자 군중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좋소.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채찍으로 때린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로마 총독의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모든 부대원들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병사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가시로 왕관을 엮어 만든 뒤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 하나를 홀처럼 예수의 오른손에 들리고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외치며 조롱하였다. 병사들은 또 예수께 침을 뱉고 손에 들린 갈대를 빼앗아 예수의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실컷 조롱한 후에 병사들은 예수에게서 주홍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본래 옷을 도로 입힌 다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관저 밖으로 끌고 나갔다. 예수를 처형장으로 끌고 가는 길에 병사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마침내 해골산으로 알려진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병사들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면서 마시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맛보고는 마시기를 거절하셨다.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 예수의 머리 위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목이 적혀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에 형을 언도받고 예수의 양편에 달려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했다. 그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유대의 지도자들도 함께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래, 그럼 우리가 믿어주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테지. 그가 말하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큰소리치지 않았는가 말이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하였다. 그날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깔리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듬뿍 적셔 와서는 그것을 갈대 끝에 꿰어 목을 축이라고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러자 지켜보던 사람들이 외쳤다. 그냥 내버려 두시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두고 봅시다. 마침내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며 바위가 갈라졌다. 그와 동시에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지키고 있었던 백부장과 병사들은 지진과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는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찾아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를 따르던 제자였다.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그에게 내어주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싼 후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큰 돌을 굴려다가 입구를 막아놓고 갔다. 이런 광경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했다. 총독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사흘 동안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 감추어 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 하고 떠들어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처음보다 더 미혹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알았소. 여러분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최대한 무덤을 단단히 잘 지키도록 하시오. 그러자 그들은 예수의 무덤으로 가서 돌로 무덤을 철저히 막은 후에 그 돌에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28장 안식일 다음날 동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얼굴은 찬란하게 빛났고 옷은 눈부시게 휘었다. 이를 보고 있던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는 줄 내가 다 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워 계셨던 자리를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어서 빨리 그분의 제자들에게로 가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 거기에서 그분을 뵙도록 하시오 하고 전하여라.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그러자 여자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다. 두렵기도 했지만 너무나 큰 기쁨에 가득 차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힘껏 달려갔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보다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평안하냐? 여인들은 엎드려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렸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즉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떠난 뒤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낱낱이 보고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논의한 끝에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당부했다. 한밤중 너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그들은 또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만일 총독이 이 소문을 듣게 되더라도 너희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한편 예수의 11 제자는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를 뵙고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는 눈앞에 보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일까 하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의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너보다 먼저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너희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이 있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있으니 너희는 주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선포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은 몸에 낙타털을 걸치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후에 예수께서 요단강물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마음을 몹시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그 일이 있은 직후 예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아가셨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어느 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던 중에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갈릴리의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예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도 역시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넘겨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 일행은 가버나움 성읍으로 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그곳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경탄하였다. 예수의 가르침에는 율법 교사들과는 달리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때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와 있다가 소리쳤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며 명령하셨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즉시 나오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놓고 비명을 지르며 그 사람을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서로 수군거렸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까지 권위 있는 가르침은 여태 들어본 적이 없다. 악한 귀신마저도 그분에게 복종하다니.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은 금세 갈릴리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신 후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함께 시몬과 안드레 형제의 집으로 가셨다. 그 집에는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다. 그 아픈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순식간에 열이 내려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지자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온 마을 사람들이 시몬의 집 문 앞에 모여들었고 예수께서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귀신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명령하셨다. 귀신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새벽 예수께서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홀로 나아가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일행 몇 명이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예수를 만나자 큰 소리로 외쳤다. 선생님, 모두들 선생님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근처의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온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귀신들을 쫓아냄으로써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하루는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겠소. 내가 원하노니 당신은 깨끗하게 되시오. 그 순간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엄히 당부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곧장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인 다음 모세가 정한 대로 몸이 깨끗해진 데 대한 증거로서 예물을 바치도록 하시오. 하지만 그 사람은 나가자마자 그 이야기를 온 사방에 퍼뜨렸다. 그 후부터 예수께서는 마을로 드러내놓고 들어가시지 못하고 동네 바깥 외딴 곳에서 묵으셔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금세 예수께 몰려들곤 했다. 2장. 며칠 후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 성읍으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집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었고 집 바깥에까지 사람들로 넘쳐났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4사람이 중풍병자 1명을 들것에 싣고 왔다. 사람들이 붐벼서 그 병자를 예수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들것을 예수 앞으로 다 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이여,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소. 마침 율법교사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속으로 생각하였다. 죄를 용서한다고? 이 사람이 어찌하여 감히 이런 말을 하는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 않은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어? 중풍병자에게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소 하고 말하는 것이 쉽겠소? 아니면 일어나서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 더 쉽겠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사람을 고쳐서 그 증거를 당신들에게 보여주겠소. 그런 후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은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걷어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병이 다 나았소.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의 들것을 들고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우리가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나아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던 중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시오.
그러자 레위는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어느 날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 자리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인 율법 교사들이 예수께서 죄인들 및 세리들과 함께 아울러 식사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다. 어째서 당신네 선생은 저런 인간들과 어울려 식사를 합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을 때였다. 몇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결혼잔치에 참석한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금식을 하겠소?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할 수가 없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도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요. 낡은 옷에다 새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는 법이요.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이전보다 더 크게 찢어지지 않겠소?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소. 만일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다윗이 행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소. 당시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빵 곧 제단 위에 차려놓은 빵을 먹었소. 그의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소? 그러고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요